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87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는 시작, 계시록은 끝,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했는데 1600년 동안 그 성령의 영감받은 40여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는데,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는데, 첫째로 선악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한 가지 법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간교한 뱀이, 마귀가, 이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마귀가 여자에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은근히 마귀가 약한 하와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혼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혼선되면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을 멋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도 않은 거 하는 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언제 하나님 아주 멋지게 말해. 인간들은요 말을 아주 멋지게 합니다.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벌을 주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산다, 벌을 주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걸 벌을 주고, 그리고 뱀에게는 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벌을 줍니다. 그 벌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이제 창세기의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결론을 맺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알파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예요. 시작은 창세기, 끝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시작과 나중이다. 이게 전부 그래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미혹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할 수가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시라.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도 마귀가 또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결과 용을 잡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지요. 예? 잡으니 옛 뱀이야요. 예? 용을 잡으니까 옛 뱀.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이야요. 그 뱀. 그리고 마귀, 사탄이.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마무리는 계시록에서 하는데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예. 이 용과 마귀, 뱀을 가둡니다. 가둬요. 예? 그래서 가두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딱 가둬야 돼. 지금 세상이 마귀가 꽉 차가지고 그냥 미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받는데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가서 마귀를 잡아서 가둔다는 것. 두 번째,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온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다시 그대로 온다는 거죠. 사도신경을 보니까 신앙 고백서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누가? 예수님이. 고백할 때 그렇답니다. 고백할 때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크라이맥스 가장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리고 재림 휴고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것 가운데 가장 크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최고의 크라이막스는 재림입니다. 재림, 휴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재림 휴거 가지고 무서운 사탄의 거짓 교주들이 득세했습니다. 2000년 동안 아주 그냥 예수님 재림하고 뭐 휴거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주들, 많은 미혹자들이 나왔는데 대한민국도요. 1992년도 10월 28일 이장님 교주가 다미 선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휴거 파동을 일으켜서 예수 재림 사건이 온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자, 그 사람이 다미 선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대충 알지만 일반인들 그리고 무신론주의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도 기독교다 그것도 기독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만. 그 다미 선교의 그 교주가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재림 사건이 온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거리 사건이 되어서 계시록 가까이 하면 이단이 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온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날 심지어 92년 10월 28일 날 심지어 서울에서는 방송국에서 방영까지 했습니다. 예? 방송에서 휴거날에 임신하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아이를 낙태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이비 재단에 바치고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천국 가서 사는데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고 다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는 교주와 신도들의 쇼였지만 이 파장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꼭 날짜를 집어가지고 그날 휴거한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인데 이 후유증이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셨어요. 계시록 17장 13절 보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 주더라. 그래서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선지, 뱀, 간교한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발악. 발악하는데 이를 발악하는 가운데서 이 세력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재림주지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승리 역사는 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른 사람들, 빼내심을 얻은 사람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르신 자, 빼내신 자, 진실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장서서 이 용과 뱀과 거짓선지 마귀 사탄이를 싹 잡아버립니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머리가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잡아가지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전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타락한 아담 하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4장에 이하에 있는데 1절에 큰 아들은 가인은 농사짓는 자고 작은 아들은 양치는 자였는데 가인의 땅에 소산을 제물로 드렸는데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 가인 큰 아들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됐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를 그래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니까 너같이 순교자의 종이 수찰 때까지 잠시만 참아라. 그래서 이제 잠시 참으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모든 순교자들이 다 그 핏값을 요한계시록에 마무리하면서 핏값을 다 갚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요. 계시록은 끝을 마무리하는 거다. 이 끝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참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는 시작이요 계시록은 끝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시작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